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오랜만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아무도 없는데 카메라를 보면서 예배를 들어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요. 되게 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지만 특히 우리가 오늘 받는 이 말씀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뭔가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요. 말씀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편의와 교회의 운용을 위해서 이용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지금은 많은 교회들은 사순절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제가 잘 사용하지 않고 또 특별히 사순절이라고 해서 어떤 것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이 돌아오죠. 고난주간에 한 주간에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몇 번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고난주간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인데 오늘 이 1절 2절에서 거기에 대한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또 특히 고난 주간을 우리가 그냥 또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을 겪고 막 일부러 금식을 하고, 제가 분명히 단어를 달았습니다. 일부러 의미 없이 그렇게 금식을 하는 것을 저는 일컫습니다. 그렇게 할 의미도 없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또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오해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한번 바로 잡아보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자, 1절에서 이미 밝혀주고 있죠.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계속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난 주간, 우리는 고난을 받는 주간이 아니라 사순절, 우리가 이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그런 것이 사순절이 아닙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이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 또 말씀드리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사순절 기간이만 특별히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 삶 자체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순절이 이렇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전부 다 사순절이어야 됩니다. 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은 딱 이렇게 4주 이렇게 넷째 주를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주 52주, 그러니까 사순절보다 52순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명을 해서 늘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저는 늘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참미진만 교회 성도님들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요, 매일 기도하고 있으며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네, 말씀을 보고 매일 기도를 하는데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순절과 같은 그 기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는 육체의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사랑하는 너희들, 즉 우리가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니까 너희는 이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의 십자가를 지라?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육체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필요가 없고 본인의 십자가, 즉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또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육체의 고난을 받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고,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이 영혼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고난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음번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지금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육체의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게 바로 그 뒷절입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 현재 교회들이 또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들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뭐 옛날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막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기도 했고요. 또 금식 표현 안 할게요. 금식을 하기도 하고 이 사이 육체적으로 막 고난을 당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지금 1절 말씀, 그러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딱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와 같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너희도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동그라미 똥꼬삐를 딱 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에서 표시를 하셔야 돼요. 이미. 그러니까 끝난 거죠. 이미 했는데 네가 또 왜 해? 이 의미인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미 했는데 한 거를 왜 또 하냐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2절에 나오죠.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값을 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는 또 지금도 의미 없이 십자가에 못을 때려박고 있으며 이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육체에 뭘 받았다?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 이미 이거는 무슨 얘기다? 끝이 났다는, 여기서 딱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육체의 고난은 받을 필요가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도 같은 마음이죠.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를 막 설명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정의 내려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요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마음에 또 동참하는 것인가, 갑옷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이미 다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여러분 첫 번째 저는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 설교자들은요 기본적으로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네, 국어를 잘해. 말을 알아듣고 이 글을 읽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일단 알아야 돼요. 일단 말씀을 해석을 하고 제가 이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물론 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고 어디에 있고 우리 국어 시험을 치더라도 지문에서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미 1장, 2장, 3장에서 다 말씀을 했던 것을 제가 한번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같은 마음, 이 너희도 같은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육체의 고난을 받았느냐라는 그 마음이죠. 맨날 사랑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다시 한 번 더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때의 그 마음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같은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온유했던 대속적인 마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제가 대보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퉁쳐서 그냥 전부 다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요. 교회 그 문제는 보통 하나님 뭐 성부, 성자, 성령, 모세, 다윗 뭐 이 정도 하면은 뭐 다 때려 맞춘다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뭐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막 그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강해를 하고 있고 말씀을 보고 있는 자로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여기서의 주님의 마음은 대속적인 마음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첫 번째 뭐 하셨다? 인내하셨다.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같으면 십자가 못 박혀 있을 때 내려오라면 다 뽑고 내려갔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님은 인내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온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인내하고 온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참빛희망교회가 설립된 날입니다. 3월 23일. 9년 전에는 오늘이 토요일이었거든요. 이 토요일 날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설립 예배를 드렸었을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가야 되는 그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인내하는 그 마음으로 뭐를 삼으라 했죠? 갑옷을 삼으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갑옷이 이제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말씀도 뒷말씀을 같이 보셔야 돼요.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의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육체에 함께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이 조금 뭔가 애매하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제가 원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의미를 살펴보면 또 이렇게 얼핏 들립니다. 우리는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그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난주일에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설명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받는 자입니까? 받은 자입니까? 받은 자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여러분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현재 진행형입니까? 분명히 받은 자, 즉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예요. 자, 그럼 내가 언제 육체의 고난을 받았느냐? 이해하겠어? 네, 이해하겠어요? 네, 안 계셔가지고 제가 간센들한테 여쭤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오늘 1점만 할게요, 여러분. 1점만. 정말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가봅시다. 1절.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것도 과거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마음이 뭐라 했습니까? 인내와 온유함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내와 온유함을 나에게 딱 붙이고 있으라 그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게 전반전이었다면 이제 후반전으로 갑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왜? 여기서 왜가 뭐죠? 내가 왜 주님과 같은 마음을 여기 붙이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너희는 왜 인내하고 온유함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육체에도 고난을 이미 다 받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 육체의 고난을 받았는가라는 것이 되거든요. 또 그에 대한 해답이 베드로서에서 지금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 육체의 고난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에 동참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는 진짜로 내가 육체적인 어떤 주님과 같은 그런 고통을 실질적으로 당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이제 원문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주님의 고통에 너희도 같이 하였으니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요. 주님은 이미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주님의 고통에 함께 참여한 자니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느냐?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바로 이 세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요,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서 받는 그 세례. 그러니까 세례는 교회 나오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의 입을 통해서 온전한 고백과 믿음이 있을 때에 베푸는 것이 이 세례여야 되고, 이 세례의 무게감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큰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 베드로는 세례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그 마태복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서의 그 성령에 의한 그 깨달음과 또 그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연구와 고난과 깨달음을 통하여서 나온 그 결정판이 바로 이 베드로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땅에 없어질 것 가지고 그렇게 좀 하지 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한 하늘의 그 영광임을 다시 한 번 더 나타내면서 이 세례에 대해서, 세례받은 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고도 아주 그 놀라운 그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으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때는 진정한 세례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세례 주세요. 이거 아무 의미 없다 했잖아요, 여러분. 주님, 우리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의 세례를 베푼다. 그 성령의 세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해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정말 이 나쁜 마음이죠. 고난에는 참여하기 싫고 부활에는 참여하고 싶은 그 나쁜 마음은 우리가 좀 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즉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완벽한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세례임을 기억하시고, 또 내가 이 세례를 받았다면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어떻게 되었다? 죄는 그쳐졌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시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의 유혹과 건세가 이기지 못하여서 죄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면 깨끗한 삶을 영위하는 성화의 한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동참을 통해서, 이 동참이 뭐라 했죠?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동참하는 그 방법은 바로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세례는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는 증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베푸는 이 세례, 교회에서 함께 행하는 이 성찬,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그를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들에게 그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동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그 마음. 이 구절에서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인내와 뭐죠?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내와 온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인내와 온유입니다. 인내한 마음과 온유하는 마음이 무엇을 만드느냐? 바로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 그러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이기는 그 방법은 인내와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다 각각의 무기가 달라요. 우리가 요리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우리는 뭐 집에서 그냥 때리면 식칼 한 개 갖고만 다 쓰리내고 하는데 이 칼의 종류도 진짜 많거든요. 고기를 자르는 칼, 과일을 자르는 칼, 빵을 썰는 칼. 그 아무리 잘 나가는 칼도요. 빵은 또 잘 안 썰어집니다. 빵은 또 톱니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슥슥슥슥슥 잘라지거든요. 그 빵은 또 기가 막히게 잘리는데 이걸로 고기를 또 자를 수 있느냐? 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뼈 있는 부분을 자르는 칼, 생선을 자르는 칼 다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각각의 그 무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타내고 있는 이 무기는 인내와 온유함이라는 무기인데 이것을 갑옷을 삼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방패를 삼고 이것으로 나의 무기를 삼아야지만 죄의 권세가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성화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그 삶을 영위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주님이 이미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가 저는 좀 훼손되거나 주님의 그 십자가가 의미가 바뀌어지거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꼭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습관들을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이미 내가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는 여기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해결을 한 부분을 왜 너희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내와 온유함입니다. 이 무기를 딱 들고 있을 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마귀를 물리치고 그러니까 즉 죄가 그쳐지고 죄가 그쳐지면 바로 이 아름다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1절의 말씀이고 이 1절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딱 들어박혀 있어야지만 이제 2절을 우리가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고 이미 너희는 나의 고난에 동참하였으니 죄는 끊어졌다. 죄는 그쳐졌다. 그래서 너의 삶은 아름다운 성화의 삶으로 영위될 것이다.